오늘 말씀의 핵심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오셨죠. 그때부터 이제 믿는 자들 속에 각자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그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늘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요? 그분은 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믿으십니까? 믿는 자 속에서 성령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기대가 되고 또 수영 잘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셔서 알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에 빠졌다, 그래서 물에서 허우적거릴 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혼자 살려고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이 수영의 특성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본인들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특히 누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믿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까? 이스라엘. 요즘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그 나라가 저렇게 됐을까, 정말 가슴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신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자력 종교라고 그랬어요? 타력 종교라고 그랬어요? 타력 종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종교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종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잘 듣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들음은, 뭘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 로고스. 자, 무슨 말씀?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로고스, 레마.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로고스, 레마. 그러니까 이 로고스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여기서 두 번 나오죠. 들음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아코에 이런 뜻이에요. 아코에. 그래서 처음에 들음이 뭐예요? 히어링. 처음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음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두잉이 나와요. 그리고 애팅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행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의 들음은 귀로 듣는 거고 두 번째의 들음은 행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행하는 것을 못하면 로고스의 말씀을 들은 것이 행함으로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때요? 우리 듣는 것만 잘하면 되잖아. 잘 들어.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듣는 것은 아주 잘 듣습니다. 뭐 요즘 다른 그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가 홍수로 터지잖아요. 듣는 건 무지하게 잘 듣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좋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들어요. 기독교 채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독교 채널 들으면 그 좋으신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것을 듣는 것까지는 잘해요. 히어링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뭐가 안 된다? doing, acting. 행하는 것이 안 되면 로고스의 말씀이 들렸어도 레마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까지다.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로고스. 우리 성도들 이 정도는 아셔야지. 이 말씀도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니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는 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 로고스는 능력 있는 말씀이죠.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내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이 말씀이 내가 어떤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로고스가 레마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마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내 안에서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아유, 저 옆집 김 씨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 레마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아멘,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내가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뭐가 된다? 레마가 되어서 능력이 되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그 말씀은 레마가 못 돼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또 씹고 또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레마인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집에서.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근데 우리는 대개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뭐 부흥집회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흥집회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부흥집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흥집회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 살아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내지 못하면 누구처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너무 마음 아파요. 야, 저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도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얼마나 축복받은 땅 가나안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와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교가 타력 종교가 무슨 종교로 바꿔진 거예요? 자력 종교로 빠져진 거예요. 열심히 자기가 행함으로.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불교도 내가 열심히 도를 닦음으로 용맹정진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불교라고 했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다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는 말씀 안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 말씀, 우리 아들이 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자기가 먼저 먹으세요.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무슨 말, 아들 먹으래요. 아들은 아들이 먹을 거고 딸은 딸이 먹을 거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목사도요,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먹고 전한다니까요. 아니, 나는 먹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우, 그분 정말 말씀의 사람이에요. 저분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축적이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야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뭘로 바꾸는 사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게 무엇이다? 레마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험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마귀가. 또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마귀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로고스로 살 것이니라. 산다는 것이 레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진 곳을 붙잡고 내 것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듣기는 너무 잘 들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홍수입니까? 요즘 목사님들 말씀 못 전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다 말씀들 잘 전하잖아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유튜브로도 듣고 홍수입니다. 홍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레마가 되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레마예요. 이 레마를 가져야 우리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 통독해도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외운다고 해도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암송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아멘. 혹은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씹는 거예요. 묵상한다. 묵상이라는 거 뭐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성령님께 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 나를 배반할 거야. 다 물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배반할 거야. 이것이 뭘까요? 로고스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로고스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아멘. 그렇구나. 내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지. 내가 배반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내야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배반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로고스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내 걸로 안 만들었어요. 레마로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꺾여 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에 축적되어 있었던 예수님이 로고스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야. 그죠? 거리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거기서 대성통곡하잖아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른 삶을 돌이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실패한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되게 됩니다. 로고스인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 레마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이제 이게 궁금하죠? 어떻게 아멘! 내 것으로 아멘! 어떤 교회는요, 아멘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거 옛날에 배워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아멘 부대를 만들어 놨어요. 앞에 앉아. 부흥회만 가면 앞에 앉아. 아멘, 아멘. 살아가는 거 보면 엉터리야 아주. 여러분, 우리가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내지는 못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알잖아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고,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아주 잘 알죠. 왜? 내 마음 같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돌짝밭 같기도 하고 딱딱한 구두 마음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금방 잃어버리고
조금 잘하는다 싶더니만은 환경을 보면서 금방 또 말씀이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도짝박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뭐야, 또 딱딱한 길가도 같기도 하고 도짝박 같기도 한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 밭에 뿌려졌어요? 옥토에 뿌려진 곳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죠. 사모함이 있어야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내가 갈아엎어야 돼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면 무슨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응답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다 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은 늘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 마음 밭이 늘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늘 그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 말씀이 다 길바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그들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옥토가 되면 나 때문에 우리 후대들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복이지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예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돈 많이 번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는데 그걸로 뭘 합니까? 요즘 한번 보세요. 매스컴도 보세요. 돈 있고 인기 있는 애들이 다 타락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잘 믿어야 돼.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잘 믿어야 성도가 잘 믿지, 목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 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칩니다.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가정에서도 제가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수요 예배 때 금요 시간에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예요. 그랬을 때 그 소경이 아멘 하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안 씻었으면 눈이 떴을까? 못 떴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섬기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실로암에서 씻었더니만 보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옥토가 돼서 받아 먹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떨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후대들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수되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그 안타까움을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삼킨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멘만 해서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멘이 낫고, 아멘 하면서 삶으로 살아내야죠. 자, 그렇다면 첫째로 이거예요.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나에게.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이거 목사님에게 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늘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요. 아이고, 우리 나오지 않은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참 안타깝죠. 그 말씀이 레마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번째로 말씀의 훈련이 거듭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하려고 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말씀을 계속 삼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로고스가 생각난다.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려면 뭐 아는 게 있어야 생각이 나지. 내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말씀이 전혀 없는데 주님 말씀 생각하게 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까?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혀 말씀도 안 읽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납니까? 아니에요. 축적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되고 암송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니까 믿음 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자녀된 기쁨 때문에 나온 거죠. 감사해서 나온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지도록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들은 말씀, 주님 이 말씀 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마음에 드리는 예배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글 쓰는 건 뭐 할 일이 없어서 쓰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우리 젊은 사람들 공부했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암기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잘 돼요? 막 써가면서 암기하는 게 더 잘 돼요? 그냥 잘 돼요? 나는 써야지 되더군데? 그래서 써가면서 할 때 암기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바로 하신다면 오늘 말씀 들은 거 딱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딱 오잖아요. 그걸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배가요 얼마나 복된 예배인지 아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뭘 합니까?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보여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여주는 말씀이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성찬식이에요. 그럼 그걸로 하나 됐죠? 두 번째로 성찬식 끝난 사람들은 뭘 해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쓰잖아요. 쓰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기도하세요. 쓸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 좀 도와주세요. 그냥 가만히 이러지 마세요. 말씀 들은 것이 자꾸만 생각나고 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누구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성령님. 저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축적된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돈도 바르게 벌 수 있고요, 바르게 쓸 수 있고요, 결국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선포됐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어요. 로고스의 말씀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선포됐어요? 안 됐어요?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알았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을 선포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 레마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들은 구약성경, 유대교들은 구약성경만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돈이 많거든.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따라간다니까. 이상해요. 신앙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 따라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의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말씀을 나타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결론으로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지 아니하고? 레마로 받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라. 아무리 손을 벌리고 와라고 해도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지 않는다.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교만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래 믿은 우리들,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내 생각,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자손손이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레마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훈련을 거듭하고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도록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먼저 믿었다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히어링이 되지 않으시고 뭐가 되라? doing이 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신뢰함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신뢰함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실로함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열방드림교회가 실로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서 영적인 눈이 다 뜨여지고,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니?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